찬양대의 임내성에 맞춰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가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하나님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어디에 있든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크신 팔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의 죄와 또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못한 모든 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예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다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는가 싶더니 매일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로, 그리고 꺾일 줄 모르고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알기도 전부터 주님이 먼저 저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와왔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쁜 일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빛난 영광만을 바라보며 저희의 영이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속히 이 땅을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은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산소만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산소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가운데 슬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겐 치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고3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평안함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동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어제와 또 오늘까지 또 진행되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유아부 온라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나가는 거니까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또 8월 30일 주일 11시에 있겠고요. 우리 1교구 1구에 우리 박연욱 권사님 성경통독 4독을 하셨네요. 여러분 축하합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번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인생. 네, 오늘 창조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확실하고도 이 신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구속하여 지명하고 부른 사람. 구속하여 지명하여 부른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7절에서 창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조한 자. 그런데 이미 1절에서 이 창조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언급을 했고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창조는 천지 창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지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 이 창조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새롭게 된 존재를 창조적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창조적인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뭘 가져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우리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도 1절과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초지일관으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나를 버리지는 않는 것일까?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코로나는 참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 여러 어떤 사회 문제가 있든지 다 알고 보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불안하면서 이 두려움에 떨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결국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존권. 여러분, 사람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죠. 불평과 원망은 책임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며칠꼴로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3일꼴로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물과 먹을 것이 없어. 여러분, 그게 생존권 박탈 아닙니까? 그 생존권이 박탈당할 때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모세에게로 향한 것이죠. 5주 가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는 마실 물도 있고 상추도 부추도 마늘도 쌈 싸먹을 고기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면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창조적인 인생임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눠왔어요. 그러면 이 창조적인 인생은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움을 물리칠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은요, 우리 창조적인 인생들이 삶의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적인 인생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언제나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 TV에서 이 패널들이, 제가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보는, TV에서 이 패널들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복음과 믿음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국민 TV에서 사람들에게 자극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패널들이 한 말의 뜻을 제가 딱 생각할 때는, 잘못된 복음이나 믿음은 맹신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잘못된 복음이나 믿음은 맹신이라는, 그런 맹신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왜 그러냐면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성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지성, 감정, 의지가 종합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올바른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행동. 여러분,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빠지면 광신이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성이 없이 감정에 치우치고 행동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맹목, 눈이 보이지 않아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하게 하는 요인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마비시키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만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로 창조된 인생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근데 이런 인생들이 두려움으로 마비가 된 거 아닙니까? 고난을 뚫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대를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우리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말 하나, 생각 하나가 다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적인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자, 동서남북이 있죠? 말씀에 동서남북에서 뭐예요? 오게 하여 모으신다. 요약하면 오게 하여 모으신단 말이고, 자, 북쪽과 남쪽에는 뭐예요? 북쪽과 남쪽에서는 이 포로된 자리입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가두어 두지 말고 내놓으라 하신다는 거죠. 즉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죠? 먼 곳에서부터 땅끝에 이르기까지 흩어진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오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자, 다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끌어 오게 하는 이런 모든 말씀 안에서 분명히 어디로 오고 어디로 모으고 어디로 이끌어 오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소. 네. 그냥 애매하게 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리적으로는 남유다 땅이죠. 지리적으로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죠.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품듯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지만 정말 일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큰 잘못을 깨달았어요. 큰 잘못. 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복시켜 달라. 하루속히 빨리 회복시켜 달라. 왜 가슴을 치며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 정말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라고 할 만큼 큰 자격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굳이 살펴보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경적 권리는 막 주장하는데 왜 회개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한 번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회개하자고 하지 않을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봉사, 이 풍요로움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성령을 사모함도, 뜨거운 부르짖음도 여러분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언제나 내 신앙 스타일,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 말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맞추는 삶으로 변하기를 함께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요, 여러분, 야, 너희들에게 70년 약속했어? 네, 알겠어요. 할 수 없죠. 하고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날짜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코로나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렇게 회복을 기도하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셔야죠. 기도는 해야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기간, 지겹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만 빨리 가라, 코로나만 빨리 가라, 내가 지금까지 못 먹었던 거 내가 다 실컷 먹으리라, 가고 싶었던 데 다 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우리의 회개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자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이런 창조적인 인생을 향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지금 실패했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공했을 때는 내 아들, 내 딸이고 실패했을 때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실패했다고 너는 내 아들, 내 딸 아니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실패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말씀하십니다. 창조적인 인생이 누리는 행복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인생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자꾸 시선이 또 저 카메라로 향하랴, 이쪽으로 향하랴, 적응이 안 됩니다. 어색하고.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모이게 하실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우리 다시 모일 때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조적인 인생은요,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동합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동한다. 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죠. 이번에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죠. 자,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창조적인 인생. 그렇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우리를 창조적인 인생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수백 번 말해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찬송은 예배입니다. 찬송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통로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방법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림은 우리의 성공보다, 대학 진학보다, 진로보다,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난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대학 들어가고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험 합격하면 나가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뭐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거래.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공보다, 내 이름보다, 내 생각 이상으로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 뭐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면 뭘 해야 돼요?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해야죠. 그 외에 더 중요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고 성도들도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앞으로 진행해가며 전진해가며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래에서 위로 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43장 이사야 4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인간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다르죠. 예, 다 달라요. 그러나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는 일은 달라도 이거 다 똑같이 하고 계시죠? 요즘 이거 끊으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우리 삶의 공통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 요즘에는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죠. 이 평범한 일상마저 무너졌지만 그래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중단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보편적인 그냥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평범한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어떤 열매가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도 영광을 받게 한다고 할 때,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자,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영광이 그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실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따라서 영광 돌리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갚아준다, 행위나 공로에 따라 갚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내 행위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무엇대로요? 은혜대로. 은혜대로라는 말은 은혜를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자를 빈손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지금 창조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 중심에 맞추면서 예배자로서 진리를 붙드는 자로서 또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서 이 창조적인 인생이 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옛사람에서 새사람, 그리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모든 창조적인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또한 내가 이런 창조적인 인생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으로 아름답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받으며 참으로 이 창조적인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방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1장 1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돕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손길들과 오늘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산소망의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일 우리가 영상으로 남아 또 함께 모여 아버지 영적으로 소통하고 또 교제하게 하시니 아버지 이것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그들의 중심을 또 그들의 삶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꼭 붙들고 또 승리하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적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런 창조적인 인생에서 찾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이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이 역경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 헌신으로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들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대로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잊지 않은 거룩하고 복된 중심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여 더욱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교 예물과 성정어축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코로나로 답답한 이 시대에 아버지, 참으로 모든 이 시대가 흘러가고 다 사라져 갈 때, 아버지, 참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이루실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의 건강을,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손들과 또 꿈꾸고 비전을 가져 기도하고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와 또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하고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우리 교역자와 또 교사들과 또 우리 제자들과 학부모들까지 하나 되어서 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자녀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급박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고3 자녀들이 다 일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도 미래를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고3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취업과 진학과 진로를 위해, 결혼을 위해,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참으로 이 모든 세대를 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극복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우리 권사님 있고, 또 수술을 받은 후에 또 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또 병상에 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길 원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회개하며 또 우리가 성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며 성찰하고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영접케 하시고 행동케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창조적인 인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나는 이 창조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믿음과 건강과 결단과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위에와 우리 산소망교회의 비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